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마지막 31절 함께요.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복기하면 사무엘상 25장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도발에 가까운 모욕을 다윗에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리고 어제 나발의 종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읽으면서 지혜는 타이밍을, 어떤 기회를 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25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분노를 멈추게 하는 지혜예요. 우리도 분노할 때가 있죠. 세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뚜껑이 열리는, 너무너무 화가 나면 사람이 진짜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아무리 분노가 강하더라도 멈추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저는 오늘 다윗에게 말하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정말 모든 남편의 나발의 죄를 다 자기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다윗에게 죄 짓는 그 빌미를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죠? 막아서잖아요. 진짜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하셨던 기도가 그대로 생각이 나요. 자,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났다 그랬죠. 진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나발에게 당했어요. 그래서 칼을 차고 이제 400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데 딱 그 다윗의 걸음을 막아선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의 아내. 엎드려서 그리고 다윗에게 정중하게 말하는데 그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을 보면 와,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침착하고 스스로도 감정을 절제하고 다윗을 내 주여, 내 주여라는 말이 오늘 수십 번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지혜가 참 귀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되실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데, 자, 오늘 주신 그 몇 가지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분노를 지혜가 잠재우나? 자, 첫 번째 주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요 더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화날 때도 있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막 화가 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꼭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당신 성격이 문제예요. 이 말을 하면 없었던 화도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난 사람에게 왜 화가 났냐 그러면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다윗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쭉 읽어보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 주여 이러면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상대방의 분노를, 그러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과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심도 철저히 세워줍니다. 구구절절히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 천하 없어도 아유 그렇습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나를 존중해 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누가 옳으냐라고 가지고 싸우면 결국은 해결은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분노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죠. 이거를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주신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그 다음에 분노한 사람에게 꼭 해줄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아비가일의 말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몇 절에 나오냐면 28절 말씀인데, 자, 2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거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표현에 돌려 표현한 거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28절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다윗의 얼굴이 저는 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지금 다윗의 입가에 분노가 아니라 마음에 갑자기 편안함과 온유함이 임하는 모습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려지더라고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든든한 집이에요. 든든한 집. 여러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네요. 다윗은 지금 나를 모욕했던 나발만 보이고 내 억울함만 보이는데 당장 갚아주고 싶은 그 미움만 보고 있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줘요.
이게 핵심은 이거죠. 다윗이요, 지금 무슨 나발을 보십니까? 나발 같은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현재의 어떤 그 감정, 그것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분노를 잠재우는 요즘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감정에 주목하면 끝이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맞다, 내가 그런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든든한 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되게 하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뭐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막 화가 나면 내 미래를 잃어버려요. 내일이 무슨 소용이야. 당장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자꾸 내일을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이 문제가 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여, 지금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세요. 그대로 우리에게 맞다, 지금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분노를 잠재우는가? 세 번째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정체성을 깨워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정체성을 깨워주는 사람인데, 자, 아비가일의 말을 쭉 듣다 보면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쌓여 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안아주소서, 감싸주소서. 지금 그 기도가 어디서 나온 기도냐면 아비가일의 표현이에요. 지금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쌓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을 우리가 보면 이게 아비가일도 그렇지, 자기 남편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비하할 수 있겠나.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나발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 거는 우리가 좀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일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비가일은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던져질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는 거죠. 비록 지금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지금 화가 엄청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비가일이 했던 대로 이제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상기시켜 줬다면 핵심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감정에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화가 난 당신, 지금 실패한 우리,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는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 감정 때문에, 내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그게 나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네 번째 주셨던 게, 자, 세 가지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원수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죠. 원수죠, 원수.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사울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이려고 했다면 사울을 먼저 죽였어야 되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져요. 나발 죽이겠다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큰 원수보다 언제 무너지냐면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면 결국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 어떤 누군 원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성경은 말하잖아요. 잠언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면 분노가 일어나면, 감정이 뭐 격하게 분노하면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안 할 행동도 하게 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지? 맞아요. 그래요. 화가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력 다 흐려지고요. 결국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을 세게 휘두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조목조목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세 가지 단계를 보았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 단계가 뭐예요? 일단 멈추는 거죠.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내 감정이 막 폭주하는 것을 멈추도록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너 감정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혹시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지금 분노하여 절제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누군가 생각하면 내가 속이 뒤집어지고, 아,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러면 오늘 그 감정을 뭐 없는 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분노가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그 죄를 자기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거를 기억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또 누군가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이겨내는 은혜, 그 분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나를 살리고 어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간의 분노 때문에 인생을 결정하지 않도록. 정말 말과 행동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한번 쏟아부어진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 내 마음을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상처보다, 내가 받은 어떤 분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이다, 이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